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알고 행하면 복이라는 말은 낮은 곳에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에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낮은 곳으로 그 눈길이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물은 우리에게 생명이지만 높은 곳에 머물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낮은 것으로 흐르기 때문이라, 그런 뜻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따랐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혜라고 성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려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구약 성경에서 지혜롭다 하는 이유는 그가 낮은 곳에 처할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지혜가 그의 삶을 어떻게 복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은 지혜로 일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지혜는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말이 그와 비슷한 경우에서 창세기 39장 22절 23절에서도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인생에서 형통하는 지혜를 가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지혜로워서 일을 잘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에서 지혜라는 어렵고 무척이나 힘든 상황에서 낮은 마음으로 사건을 읽으니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들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낮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런 낮은 마음을 갖게 된 사연은 그는 일찍이 버릴 줄을 안 사람입니다. 사춘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가족인데, 가족이 날 버렸는데 서럽다고 울며불며 산 사람이 아니라 버릴 줄을 알고 낮은 곳에 처할 줄 알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어리면서도 마음의 각오로 굳게 다짐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함께 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바른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참 처량하고 배가 고프고 헐벗고 외롭고 도움이 없을 때 다음과 같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삶의 형편이 나를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낮은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쉽게 들리지는 몰라도 이 경지에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비결 하나를 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비결입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내일 그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가진 자라 자랑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욥처럼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형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형편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간단하지만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가졌기에 서구 사회가 동양보다 훨씬 뒤진 문화적인 그런 역사를 가졌지만은, 종교 개혁인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오직 믿음이라는 간단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 서구 사회는 정치, 문화, 종교, 교육, 율법 등 모든 면에서 인류의 선구자가 되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 문화의 한 가지 가르침은 낮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지혜를 얻은 낮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니 그들이 인류의 앞길을 선도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또 교회의 할 일은 낮은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지혜를 가른 곳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도 사랑으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가정이라는 얼른 보면 수직적 명령으로 구성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요셉의 꿈에서 달과 태양도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까? 이것은 가족 제도의 혁신을 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도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내 어머니와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가족이라는 것은 수직적 관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직적인 것이 수평적인 제도로 만들어지는 처음 가족제도의 혁신이 이 말씀에서 드러나고, 이 가족에서부터 우리는 개혁이 일어나고 사회에서도 그와 같은 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대 정신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고 이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정에서 높은 자가 낮아지면 평안이 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도 계급 제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종이 되는 제도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회는 썩습니다. 교회에서 지혜를 배운 일꾼들이 정치를 하면 정치인들이 썩지 않고 낮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낮은 곳에 하나님이 복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구 문화의 본질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군립하는 자 없이 서로 종이 되는 곳입니다. 그 개혁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하고 그것이 바로 서구 문화를 형성하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생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행하면 복이라는 말은 낮아지는 나라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승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은 천국은 수직 명령의 나라가 아니라 절대로 그와 같은 나라는 복을 받지 못하고 천국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절대 진리를 영원한 언약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와 가정은 낮은 곳에 복이 있다는 진리를 알고 행함으로
주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